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날씨가 더워서 목소리들이 축 늘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멘. 예, 이게 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1300가지나 되는 부품들이 제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건 아니죠. 누가 있어야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자동차를 맡기면 큰일 나죠. 그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비행기는 한 300만 개 정도 되는 부품이 있어야 비행기가 비로소 된대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제대로 비행을 하려고 하면 이 부품들이 제각각 있어서는 안 되죠. 설계도대로 이렇게 조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완성품이 된 후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는 조종사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때 비로소 비행기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비행기 조종할 수 있는 면허증을 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왜? 거기 이제 많은 부품들을 제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부품은 세포 수는 몇 개쯤 될까요? 70쪽에는 저 키 큰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60쪽에 우리는 한 60쪽에 정도 된대요. 전 이게 1조가 몇 개 정도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비행기 부품 수가 몇 개라고요? 300만 개. 300만 개에 200만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세포 수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가정을 할 때 이 우리의 인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대로 아무나 운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 인생 면허증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 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셔요. 별로 있는 그 소리도 처음 듣는 얘기 같고 이 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인생 면허증을 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내 몸 또 내 마음은 또 더 복잡해요. 마음보다 더 복잡한 건 영의 세계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전인이죠. 그걸 한 사람이라 그래요. 몸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그러지는 않죠. 그건 몸일 뿐이에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몸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혼도 있어야 되고 또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사람이라 그래요. 몸밖에 없으면 그건 시체죠. 우린 시체가 아니죠. 우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몸의 구성 요소가 비행기보다 200만 개 더 많은 그런 조직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더 복잡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면허증이 있고 비행기도 면허증이 있고, 그런데 우리 인생 면허증은 도대체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고가 잘 나는 거예요. 면허증 없는 사람이 비행기 몰면요, 비행기 추락합니다. 면허증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 몰면요, 그 흉기로 변하죠.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맞으면 아멘. 이래야 설교를 같이 하는 거예요.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부품이 적은 것도 면허증이 있는데, 이렇게 부품 많은 우리 전인 사람이 면허증 없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보고 모든 만물을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 속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덜 받아보세요. 얼마나 복잡한 사람인지. 볼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나만큼 복잡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얼마나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 사람만 있어요. 여기만 해도 수도 없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사고 안 나고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다? 인생 면허증이 필요하겠다. 그런 거죠? 처음 듣더라도 아멘 하셔요. 비행기도 면허증이 있고 자동차도 면허증이 있고 하다못해 가도 오토바이도 면허증이 있는데, 인생 면허증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면허증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면허증 시험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좌충우돌 하는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딱 한 번 살죠? 두 번 살지도 않아요. 오늘 이 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보냅시다. 이 예배 시간을 가장 즐겁게 보냅시다.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왜?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연습도 없고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사실은 면허증은 어떻게겠죠?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 이거겠죠. 그게 이제 면허증과 관계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내가 살려고 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중요하죠. 인생사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죠.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요. 아이고 죽겠다, 이게 아니고 아이고 죽게 있다. 어쩌다 한번 통했어요. 죽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주제인 벼랑 끝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인생의 핸들을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벼랑 끝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 누구든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벼랑 끝에 내몰립니다. 벼랑 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갈 데 없는 게 벼랑 끝이죠. 방법만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어요. 근데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부비출입처럼 늘려 있어요. 부비출입이 뭐냐 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는데 뭐지 이거? 지뢰의 일종인데요. 지뢰의 일종인데 그 선을 딱 누가 건드리면 이게 장치되어 있는 그 총알 같은 게 많이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양들의 총알이 막 날아가지고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가 부비출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요 선만 건들기만 건드려 봐 하는 게 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샀는데 세상은 빚내서 살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 집이라 그래요. 빚내서 산 집이 내 집입니까? 은행 집입니까? 아시면서 왜 또 은행 집을 내 집처럼 빚내서 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인생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은행이요, 받으시옵소서 갖다 주지요. 근데 은행은 큰 소리 치지요. 큰 소리 치는 거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조금 한 두어 달 이자 늦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압류 들어온다고 막 큰 소리 치죠. 그래 놓고 자기들은 또 상여금 잔치하더만요. 누구 돈 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아파트를 왜 사요? 저 LH 공사하면 나 싫어하겠다. 싫어하나 마나 우리의 삶의 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집에 있다가 와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요, 정말 마음이 편해야 되고요. 마음이 편해야 몸이 편한 거예요. 돈에 눌리면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돈 빌려 달라고 하는 소리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다른 소리는 나한테 다 해도 돈 빌려 달라는 소리만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왜? 그만큼 돈이란 건 사람을 눌러요. 근데 이 세상은 텔레비전에서 좋은 집 보여주면서 이런 집 살라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 그러죠. 여기 제가 여기 5단지 입주한 데 가봤어요. 가봤더니 입주금의 95%까지 대출해준다 이랬대. 그러면 그거 누구 집이에요 그거? 은행 집이죠. 그러면 이제 은행은 뭐 받아 먹겠다는 얘기예요? 이자 받아 먹겠다는 얘기예요. 나 같으면 그 집 안 살겠네. 차라리 좀 이렇게 흐름한 집에 살겠네. 아멘 안 하는 보니까 그래도 그 집 살 모양이네.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형제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야곱은 차자예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이 누구한테 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순간의 차이로 누구한테 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형한테 더 많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야곱이,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원통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드디어 약점을 하나 찾았어요. 형님이 배가 고픈 상황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죠. 이용해서 형님 장자 명분을 나에게 팔면 팥죽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거래한 거죠. 거래했어요. 그래서 멋지게 그 거래가 성공했죠.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대상, 상대방 가리지 않아요. 형한테 속이면 안 되지. 왜 아멘 안 해요? 그럼 속이면 돼요? 형님한테 속이면 안 되죠? 그러면 동생한테 속이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누군지 상관없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야곱한테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도 속여버리죠.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눈이 어두우신 아버지까지 속이죠. 형님 속여, 아버지 속여. 목적이 뭐예요? 재산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모을 수만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 방법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죠. 그걸 붙잡은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는데, 이 야곱은 수도 없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는요 고난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겨우겨우 모아놓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위기를 만납니다. 재산 다 빼앗길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 위기 만났을 때 야곱이 도망가죠. 야방 도주를 결심하죠. 그래서 도망을 합니다. 뭐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는 거예요? 재산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는 거죠. 자 보셔요. 장자 명분 때문에 도망갔죠. 뭐 때문에 도망갔어요? 사실은 재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뭐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어요? 재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게 성도 야곱입니다. 어찌 우리하고 비슷하다. 여러분 말고 저하고 비슷한가?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거기서 거부가 돼서요. 근데 배 아픈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배 아파요? 에서가 배가 아파. 라반의 아들들이 배가 아프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말이지 야곱 아버지 집에 와서 재산 다 뺏어갑니다. 저거 처치합시다. 이 얘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은 도망하죠. 또다시 도망합니다. 처음에는 친가에서 도망했고 이제는 어디서 도망하는 거예요? 처가에서 도망하죠. 아니 처음 듣는 얘기처럼 날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친가에서 도망갔죠. 그 다음에 다시 어디서 도망오는 거예요? 처가에서 도망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가에서 도망가고 처가에서도 도망가. 이게 도망다니는 인생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게 야곱이죠. 오는데 그런데 누가 추격해와요? 외삼촌 라반이 추격하잖아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장인어른. 무슨 장인어른. 삼촌님이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이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지금 친가에서 도망갈 때는 누가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형 두려워서 도망가고, 처가에서 도망올 때는 누가 무서워서 도망와요? 장인어른이 무서워 도망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 누구? 야곱. 도망오는 거예요. 도망와서 이제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에 딱 도착했는데 여기서 또 야곱이 기지가 발동하죠. 그래서 재산들을 나누고 선물들을 먼저 보내고 하면서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누구만 남아요? 야곱만 강 건너지 않죠. 강 건너는 지금 누가 오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지금 마주오고 있다는 그 정보를 입수했죠. 그러니까 다 보냈어요. 마지막 야곱은 안 건넜어요. 뭔 얘기입니까 이게? 재산은 잃어버려도 내 목숨만은 살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약복강 거기서 있는데 밤중에 누가 툭 치는 거예요. 약복강 씨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약복강 씨름이 야곱의 씨름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씨름이에요 이게. 이 야곱을 툭 치니까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응겹결에 친 대상을 확 붙잡은 거예요. 이게 씨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잡은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핸들은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추격당하는 인생이 됐고, 야곱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고, 야곱은 속는 인생을 살았고, 야곱은 빼앗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복강에 와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는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야곱은 누구를 붙잡느냐 하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붙잡았어요. 근데 약복강에 와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실험 현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잡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뭘 붙잡아서 태어날 때? 형님 뒷다리 붙잡은 거예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사람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근데 약복강에 와서 누구를 붙잡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야곱은 그 평생의 숙제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보다 더 복잡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그건 마음을 움직이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사람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해주면 사람 마음이 움직이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 잘해주면요, 둘 잘해달라 그러고요, 둘 잘해주면 열 잘해달라 그러고요, 열 잘해주다가 하나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러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 마음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 마음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통치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이스라엘입니다. 신령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나그네 세상에서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 내몰려, 야곱이 지금 약복강은요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에 이 야곱은 내몰린 거예요. 그때 야곱은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고요. 붙잡았다. 이건 핸들이 바뀌었단 말이죠. 인생의 핸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람을 붙잡던,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의 방법을 따라 살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로 바뀐 거예요. 이게 60쪽이나 되는 세포를 기쁘게 하고, 그보다 더 복잡한 마음의 희락이 있고, 영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몸 밖에 있는 사람을 알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보다 더 복잡한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만물들, 또 천체들, 모든 생물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이런 복잡한 비행기 조종사 면허증 따는데도 우리 잘 안 되죠. 저는 비행기 조종사 면허증 딸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안 돼요. 오라 하지도 않고요. 안 돼요. 그거 하나 운전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벼랑 끝에 서는 겁니다. 야곱이 벼랑 끝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 우리의 꾀, 우리의 노력,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잘 살겠다고, 내 인생 핸들을, 내 인생의 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선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벼랑 끝에서 만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벼랑 끝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약복강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약복강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아멘.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들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시험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험을 더 이상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럴 때에 나보다 더 복잡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재산 때문에 꼬였어요. 우리 인생은 돈 때문에 꼬였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꼬인 인생 돈으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힘도 없고 더 이상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있다는 거죠. 아니, 길이 있을 정도가 아니고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하나뿐인 길을 내가 몰라서 내 힘으로 하다가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실험합시다. 이게 약복강의 기도죠. 우리의 벼랑 끝, 그것은 어쩌면 약복강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약복강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이 약복강 나루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약복강의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이게 약복강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인생 면허증을 따는 겁니다. 인생 면허증 따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면 충분하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제가 이제 살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를 야곱은 약복강에서 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시고, 또 야곱이 나중에 보면 야곱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이 되게 하는 놀라운 자녀 축복을 하십니다. 이 야곱은 그 험한 세상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자손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자손 잘 되게 하는 길은요, 부모가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됩니다. 반대로 자손이 잘 못되게 하는 길은 뭐냐?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내가 순종해 가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문 가족들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